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21장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22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쉽지 않다 깨닫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휘젓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당시 요한이 그 로마의 그런 통치를 지금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통치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곳에 위로받고 그곳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좀 주시는 거거든요. 특정한 어떤 종교 집단에게 어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900년대에 2000년도에 1900년대 태어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 계시를 나에게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고 정말 그럴 수 없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곳에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 미혹의 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가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깨어있기를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되어진 그 당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갖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대환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로의 박해입니다. AD 64년 네로의 박해. 네로가 자기의 궁궐을 짓고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살려고 준비하다가 화재가 일어났어요. 자기 잘못이죠.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아주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가? 맹수들에게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곳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지푸라기와 함께 묶어서 길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그 상황에, 그래서 이 당시에 네로의 박해 그 시기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90년, 96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 박해는 끔찍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큰일이죠.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공산국가에, 특히 중국이나 다른 어떤 러시아나 이런 그런 지금 현재 총을 들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저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이스라엘이나 또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을 가봤는데 그러한 나라들은 지금 현재 그냥 나라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그들은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아예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전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쏴도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지금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있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지만 그들에게 박해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2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고 죽은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일곱 인, 일곱 영,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로 어떤 고난으로부터 어떤 핍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얻는 축복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 곁에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 정말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 생명을 잃는 것도 우리가 안타까운데 갑작스럽게 사건과 사고로 아니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믿다가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와서 한 사람을 데려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다음은 누구일까? 다음은 누구일까? 마음 조이며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은 잃지 말자, 믿음만은 변치 말자 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잡혀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참 잔혹하시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당하지 않게 하면 더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자이지만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18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인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젖먹는 힘까지 다하여서 내가 소리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서 외쳤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외침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지금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장, 51장 예레미야 지금 계속 이번 주일까지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왜 신약 성경 구약에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실제로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그런 강함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 속에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치를 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질 수 있을까가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가 힘을 구축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대로를 열어서 그 대로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러니 로마라는 힘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로마의 배경을 통해서 나온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건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가끔씩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엄청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포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자기들 외에 법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큰 은혜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허락하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북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리고 그 정도로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을 한번 들어가려 해보십시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아예 못 나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시민권자와
미국의 시민권자와 다른 거죠. 전 세계 어디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은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강대국의 힘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외쳤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로마가 멸망한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외침, 천사가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가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 미래형은 지금 바벨론이, 로마가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쳤는데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래에 말한다면 지금 곧 머지않아 이 바벨론은,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 과거형으로 기록된 건 뭐냐면, 당신은 미래형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게 과거형이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던 예언의 말씀, 기록되어진 완성된 말씀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면서 당신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머지않아 후대의 사람들의 그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때는 과거에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정하신 일, 이것은 과거형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과거형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미래지만 지금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요,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컬어서 영화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그 영화롭다는 한 뜻은 하나님, 예수님, 완전하신 그분에게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모든 말씀을 과거형,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지만 별로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신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신적 과거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신적 과거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핍박이에요. 현실은 죽음, 순교가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내 생명을 붙들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육신의 삶, 지금 왜 바벨론이 멸망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진짜 바벨론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깨닫지 못하는 민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 또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가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나라야, 민족성을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자기들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업적만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지금 당대에 가장 힘 있는 나라요, 권세 있는 나라요, 어느 나라가 감히 해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로마를 오늘 옆에 메대와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 그들의 파멸 이유는 오늘 로마,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파멸의 이유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왕들이 마셨다. 왕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상인들은 그 음행한 자들의 그런 그들의 사치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고 그들이 즐기고 그 자기 자신을 꾸미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음행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상인들에게 가서 그 돈을 써서 자기들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죄로 여김으로 그러한 죄악으로 음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모든 것들이 지금 로마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음행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모든 나라의 종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가 더 강해졌다.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러한 욕구 때문에, 음행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권세, 능력으로, 강함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므로 그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음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영적으로 간음에 빠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음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쾌락을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놀자, 먹자, 취하자라고 우리 사람들도 우리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 살 필요는 뭐가 있어? 즐기자고, 한번 그냥 취해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쾌락과 사치가 그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쾌락과 사치가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걸려서 그 좋은 직장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루는 일에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쾌락이나 어떤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는 화를 못 냅니까?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다 못 참아요. 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면, 그걸 이해해주면 쉽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말을 걸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도 한번 봐보세요. 드라마도 제가 딱 한순간에 봤어요. 이일화하고 누굽니까? 그 남편. 여러분 안 보시는군요. 네. 그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이일화가 그 남자를 박장원 만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버려놓고 여자 그냥 처녀인 것처럼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렸거든요. 뒤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박상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러나 내 곁에 두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랑한데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한마디 말만 했더라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걸 받아줬을 것인데, 근데 그 말은 언제 하냐면 뒤늦게 처음부터 해버리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겠죠. 미워하는 마음, 이혼 도장 또 찍고 이혼 서류도 내놓은 상황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찍지 않고 보류한 거죠. 왜요? 그 마음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내치고 싶죠. 재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한 여인을 품어줍니다. 이런 드라마는 여러분 봐도 괜찮아요. 좋은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 가끔씩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집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겐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로 가다가, 저도 옛날에 부목사 때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순 장로님이 한번 도와주셔서 제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짝 습겼던가 봐요. 새벽에 차가 빡빡이 돼 있으니까 나오면서 몇 번을 빠져나왔는데 안 닿는 줄 알았는데 닿던가 봐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보고 저를 신고해서 제가 북부경찰서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신순 장로님께서 전해 주셔가지고 그 교통과 직원을 연락해서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몰랐다고 하니까 좀 선처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다 이해해서 제가 보장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끝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제 친구 한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더 했어요. 딱 운전하고 가는데 본인이 살짝 섞인 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새벽기도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새벽기도 가니까 전화하지 않고 갔다 와서 전화해야지 했는데 전화를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블랙박스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 차를 경찰서에 알아가지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차를 긁고 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차 그거요. 우리 아내가 아침에 잠깐 나가면서 그랬나 봅니다라고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차 주인이 블랙박스 보니까 당신이더구만요. 딱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던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었대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고 친 사람이 왜 사람을 쳐놓고 왜 도망가겠어요? 그 상황 되니까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 신앙이, 내 교양의 내 인격이 그 순간에 내가 물릴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더 참아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하고 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에 당하기 위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4절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바벨론이 음란함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지금 그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힘을 추구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 삼는 이 로마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살다 보면 눈 한 번 감으면 내게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어떤 사람을 속이기만 하면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죄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만큼 얻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얻으려고 해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섰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가 그를 죄의 길로, 음란한 길로 미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오늘 4절이 뭐라 말했어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또 다른 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의 시간을 갖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내가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직위뿐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유혹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잠깐의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무너질까요? 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넘어질까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미혹으로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은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동, 말,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사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런 수많은 죄를 범하고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왜 심판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눈에 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지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소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는 목적은 나의 눈앞에 보여지는 기쁨과 향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죄가 우리를 생명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내립니다.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6절 8절은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집에 가서 축복하라. 왜요? 그 축복이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내가 복된 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여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명령에 죽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하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니까요.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면 돼. 돈이면 돼. 지금 내 삶이면 충분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자신감과 고백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결코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의를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법과 질서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저울로. 그래서 법원에 가면 그 공의의 재판 저울이 그 로비에 그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재판하도록 재판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그런 공의로 세상의 법으로 질서로 잘 약자들을 힘없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이익 구조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내 이익을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게 구별된 로마와 같이 몰상식한 자기의 지금 현실에 압도되어서 지배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쾌락을 즐기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풍암 전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